않지만 전도부 헌신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오래전 유럽에는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좀 과도하게 빗나가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마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까지 이렇게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왕정 시대에 이제 한 왕이 교회를 건축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기에 앞서 자신의 이름으로 그 성전을 짓고 싶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거나 어떠한 기증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어떤 이 재정을 이제 이용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어느 날 왕이 이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그 머릿돌을 이렇게 이제 새겨서 누구 아무개 왕이 몇 월 며칠 이렇게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쳤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천사가 꿈에 그 자신의 이름이 쓰여있던 그 이름을 싹 지웁니다. 천사가 싹 지우고 자신이 알지도 못하던 이 과부 한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대신 적는 거예요. 천사. 이 꿈을 여러분 자그마치 3번을 반복해서 꾸게 됩니다. 왕이 일어나서 명령을 내리죠. 이렇게 생긴 이러한 과부, 또 이런 이름을 가진 과부를 찾아서 내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이 이제 각방 수소문을 해서 이 과부를 찾아내죠. 왕 앞으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이 왕 앞에 이 꿀려 엎드려진 이 여인 과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왕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과부가 두려움에 떨면서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왕에게 이런 대답을 왕이시여, 저는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저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 그러한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금하게 하시니까 저는 성전을 짓는 일들에 동원됐던 그 말들, 그 돌들을 싣고 가는 그 말들에게 귀리를 갖다가 이렇게 먹임으로써 성전을 짓는 그 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일 후에 왕이 그 돌 하나가 이제 그 교회 앞에 이렇게 있는데 성전 앞에 그 성전에 이 여인의 과부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헌신하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르다. 크적인 일들, 나뉘어진 일들이 마치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방식도 다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일지라도 그 뜻을 또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저마다의 어떤 믿음의 분량과 믿음과 색깔과 달란트와 기질이 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뜻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그 뜻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어떤 깊이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어떤 뜻을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 바울 자신은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았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사도로서의 어떤 직분이 있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아주 강직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 사명을 따라서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주 뜻밖의 일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을 가고자 하는 이 사명의 길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막아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낯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또 당대 이 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누군가 하면 여러분 바로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입니다. 아가보. 선지자 아가보. 아가보라는 사람은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이전에 이제 우리가 언급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 아가보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신 그 말씀이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를 실제적으로 받아서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언급된 이 아가보 선지자가 오늘 바울 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옮기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아가보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또 여기 아가보 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또 함께 있는데 이들이 말하기를 뭐냐면은 사도 바울 사도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아가보 선지자가 중심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해 주셨는고 하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뜻하고 해석하는 일들이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서 갈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았을 때 일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께서 가마감동하셔서 이 말씀하게 하신 그 선지자인데 아가보는 가지 말라.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간곡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입장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하니 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그 사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어떤 이 그릇과 또 믿음의 어떤 힘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이 일을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나타날 그 일이에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주신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이제 이후에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끝내 예루살렘에서 이 아가보 선지자의 말대로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넘겨주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여기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결국 압송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까지 끌려가는 일이 실제적으로 아가보 선지자의 이 예언대로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노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올바르게 잘 분별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이 믿음의 행위를 하기 전에 다른 이들의 의견들이 분분할 수도 있어요. 서로 의견이 나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러할 때에 자신의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이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뜻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 사무엘의 때 다윗 왕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졌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어요. 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모두가 이스라엘이 전부 다 원하던 하나님의 방식이요 시나리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몇 번의 시도, 악한 시도, 몇 번의 시도를 한 끝에 여러분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세 번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이죠. 실제로 발치 앞까지 그 동굴 안에 사울이 마음 편하게 잠들어요. 그 사울을 자신의 단검으로 찔러 죽일 수 있을 만큼, 어떻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기회들, 아주 좋은 찬스, 누가 봐도 명백히 이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죽이라 하는 뜻이다, 어떤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여길 만큼의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다윗의 믿음과 신앙은 주변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벗어나 있지만, 한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 기름 부은 왕을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혀서 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울은 마음속에 깊은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살아나고 나서 다윗을 향하여.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니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도망가는데 자기가 함부로 막 나 거기 가기 싫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가는데 마침 그때 여러분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절묘하잖아요. 시점 자체가 여러분. 이 시점과 어떤 이 환경의 어떤 때가 아주 절묘하게 마치 어떤 때를 마치 지칭하는 것처럼 아주 딱하니 맞아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환경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 뜻을 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주어진 때에 따라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마치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그때일지라도 그때 자신의 내면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찰하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때때로 종종 나타나는 차이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고 하니 같은 상황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똑같은 환경인데 서로 받아들이는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때 이제 자신의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이 작동을 한다 하는 것이죠.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환경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죠.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또 다른 십자가. 오늘 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보아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다음에 또 선지자 아가보가 아주 눈물로 만류하는 거예요. 가셔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이 띠를 가져다가 여기서 결박해가지고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이 띠임자를 넘겨줄 거예요. 이방인들의 손에. 가셔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바울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시작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각자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또 다른 십자가예요. 또 다른 십자가. 그래서 자신이 져야 하는 이 십자가의 독특성 때문에 자신만이 알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가질 수도 있어요. 속상함에 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 이 상처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상처란 말이에요. 이 상처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과 내가 흘리는 눈물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가보, 선지자 아가보가 져야 하는 십자가와 사도 바울이 져야 하는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다. 근데 그러한 분별인 거예요. 그러한 분별.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러한 분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분명히 따로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12명이 각자 저마다의 처한 환경과 상황에 다르게 다 순교지에서 다른 모습으로 죽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다른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여정길에 있어서는 누구나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일을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바르게 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깨닫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에 불분명하게 다리를 걸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번 되지 않는 우리 여전도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도부뿐만 아니라 북해장로교의 모든 지체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